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명절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형제요 자매된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5번의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10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무지하고 나약하여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패한 욕망과 교만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샘솟아나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사랑의 우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익산 내에 확진자가 없으면 새벽 기도 그리고 3일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일 기도회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성준 권사님 효도요양병원에 계속해서 입원 중이신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은 9월 예배위원들께서 한 번 더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강가당 꽃꽂이는 우리 이흔, 박상희 성도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청소년부에서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추석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지 못했고 또 그마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명절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반려견 열풍입니다. 약 600만 가구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 TV를 켜면 반려견과 관련된 반려묘도 있지만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반려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감에 따라 한 해 유기되는 반려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유기되는 반려견 수는 약 10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을 가족과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약 10만 마리 가까운 개들이 유기되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통계는 그런 말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나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10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처음에 대체로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그 강아지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스러움 그 자체예요. 그러나 강아지는 영원히 강아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귀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성견이 되어서 큰 몸집의 개가 되기 마련입니다. 작은 집에서 큰 개를 키우려면 신경 써줘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소요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분양받았는데 어느 순간 짐이 되고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개를 유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유기한 사람들은 이내 또 작은 강아지들을 가져다 기르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가 병이 들거나 귀찮아지면 또 유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할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감정일 뿐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가 과거의 그 감정적인 사랑이 냉랭해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이 부쩍 증가한다는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이라는 정의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새롭게 서게 될 것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 강화의 첫 시작,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시고라는 말이고 둘째는 사랑하시니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동사 사이에도 그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한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한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옴을 더욱 가깝게 느끼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이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저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한편 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곧 호언장담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과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그 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오늘 대제사장이 보낸 그 병사들의 손에 잡혀갈 때 그날 밤 모두 예수님의 곁을 떠날 소인배들에 불과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합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들입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혹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할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자기 사람들 혹은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종종 높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들마다 자기 사람들을 거느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 내 자리가 더욱 견고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는 늘 돈과 이해 타산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라도 자기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도와왔다면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직 그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나 미리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하게 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또한 가룟 유다가 지금은 자신과 함께 있기는 하나 이미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은 언제라도 변하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충분히, 몹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의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을 충분히, 몹시,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둔 죽음 앞에 선 부모의 눈빛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둘째로 끝까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이고 자신을 떠날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일진데 오늘 배신자와 악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육신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나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감정과 함께 그분의 의지적인 사랑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새롭게 부부가 되는 분들에게 꼭 이 주례사를 전하곤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물건을 넣어두면 모든 물건은 함께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달궈진 쇠도 차가운 바깥에 두면 금방이라도 식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타는 불 같다가도 어느샌가 금방 식어버린 재와 같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나아가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의지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세상의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의 체면과 그 어떤 부끄러움도 불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으나 제자들은 아직 여러모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뭐 하나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은 친히 저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자기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부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나 혹 불리할 때가 되면 언제든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으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우리조차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음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곧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내 주변의 이웃들이요, 내 가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저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받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이 없어 외로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날마다 감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을 아셨어요. 저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나를 모욕할 것도 아셨으나 저들이 훗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저들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내어주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진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로 꿈틀거리는 이 세상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나이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모욕스러운 그 언사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것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훗날 저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저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아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로 오늘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산교회 성도들 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더욱 예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잠겨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머물러 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산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직도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모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삶 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